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그렸다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이나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책에서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리식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4년 동안 그렸대요. 천정의 그림을 그렸다는 그 그림은 아주 유명한 천정화입니다. 세계적인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그 한 부분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해 힘차게 손가락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그 그림.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인간을 향해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저쪽 한 구석에 아담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손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아담은 별로 적극지도 않고 별로 간절하지 않은 그런 표정입니다. 몸을 돌려서 손가락을 펼친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담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그 그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예술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걸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그러신데 인간은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간은 훨씬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우리에게 웃으려고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온몸을 던져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0명의 믿음 사람들 중 에녹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믿음은 창세기 또 5장 24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에 에녹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리가 에녹 하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만큼 인간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만큼 그렇게 축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완전히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초반에 세 사람의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4절에는 아벨, 5절에는 에녹, 7절에는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두 다 시작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믿음이죠? 예배드리는 믿음이죠. 첫 번째가 예배드리는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순교를 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늘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만큼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항상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생활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나타난 노아는 믿음의 증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절된 가운데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 8명도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인류는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이 됐겠죠. 근데 노아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은 살아났죠. 그때부터 후손이 또 이제 뻗어져 나가면서 인류가 오늘 이렇게 번영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아벨의 예배로 시작한 믿음이 노아에 이르러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아벨과 노아 사이에 오늘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예배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예배하는 믿음과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두 번 예배했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노아 사이에 에녹이 있습니다. 예배는 동행을 낳고 동행은 열매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말은 히브리서 5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녹은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함께 사람 중에는 죽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두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했습니다. 옮기다라는 말이 5절 한 구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5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겼다는 말은 공간이 이동됐다는 것,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옮겨졌다는 그거 아닙니까? 물건이 여기서 있다가 절로 옮겨졌다 그러면 있던 장소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고 죽음의 세력에 그를 위험했지만 죽음의 세력에 절대로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졌다는 것은 에녹이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니라 누가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고 지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죽음에서 옮겨 놓으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옮겨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던 우리들이 주소지가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식에서 이제 발인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 누구 성도님은 이제 마지막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이별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죽음을 모닥불처럼 타다가
한 줌의 죄를 남기고 영육전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종말이 그런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비만이 오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 없어짐이 아니라 존재 이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계속해서 동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의 이동입니다.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직 다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되기 전에 옮겨졌습니다. 변화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리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우리 삶이 변화된 후에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이제 막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믿으면 옮겨집니다. 지금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변화됐기 때문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은 점점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동행을 30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았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가 죽었다면 65세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65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그때 에녹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할 때 드디어 그때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또한 동행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동행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살아서 동행해야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것이 갑자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그냥 눈 감았다고 천국에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상의 강도는 5분 전에 10분 전에 주여 주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았죠. 그 십자가상의 강도는 5분 10분 전에 회개했는데요, 천국 갔는데요, 저는 시커 놀다가 이 다음에 늙어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그때는 제가 기도하고 한 1년 동안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죽는다는 보장이 있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정말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일찍이 알고 많이 듣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땅에서 살면서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은 후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숫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동행할 때 죽어서도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난 이러니까 천국 갈 거야. 내가 지금 내 심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죽어서 갑자기 천국이 스르르르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싹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탄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동행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과 확실하게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결국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의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었느냐?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냐는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한 번도 동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 지금까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행을 했다가 동행을 안 했다가 내 마음대로 갔다가 동행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죠. 그 육신의 죽음 꼭 살아서 휴거돼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살아서 중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강해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왜 65세 될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65세 이후로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 중에 영감으로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무하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에녹은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며 에녹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멸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길로 표현할 때가 많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합니다. 욥 23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내가 알고 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가는 길에 대한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만 하는 지식적인 사도신경으로 지식적인 그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고 자기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방랑자라고 하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철로역정으로 말하면 시온성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 본향,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착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동행자죠. 내가 누구랑 함께 가야 되는가.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여행 갈 때는 여행 같이 갈 사람 딱 명단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 특별히 가족들하고 가는 걸 가장 즐거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나그네이지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얼마나 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동행자가 주님이란 걸 알고 내가 주님과 지금 누구랑 가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랑 가고 있느냐, 세상 친구랑 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랑 가고 있느냐, 나 혼자 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부르심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에서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참 가이드를 잘 만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나면 여기가 나오고 이 지점을 지나면 뭐가 나오고 어느 곳으로 가면 가장 힘들지 않게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가이드는 그것을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최고의 안내자, 인도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속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신약에서는 뭘 말합니까?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다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러므로 짐이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봉사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50년대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시면 다 얼어나 우르르르 다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러고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외워져서 집에 올 때까지 그 말씀 외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은 주먹을 꼭 쥐고 계실 때, 항상 다니실 때. 그래서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다니세요? 했더니 예수님 손 잡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반드시 예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어떨 때는 들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집에 잡혀와 있는 사마리아에서 잡혀있는 어린 계집아이, 사마리아에서 온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그 계집아이의 말을 그 아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저기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앞에 쓰면은 저 나병 같은 거는 다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주인이 마나님이 들었어요. 나아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나아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도 훌륭한 의사 많아. 무슨 거기 라고 얼마든지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 비천한 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뭘 들었겠어요?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을 나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야말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죠. 결국 거기서 엘리사의 이렇게 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 요단강에서 7번을 씻을 때 그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함께 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못 들으면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주님 음성 놓쳐버립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그나무에서 모세야말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디오파의 내시를 전도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이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려주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귀를 막고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회개도 할 수도 있고 권면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격려도 받을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적인 통로죠.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은 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뭐 책이나 강의나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인쇄로 활자체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이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자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경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 감정으로 듣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면 베드로같이 닭 오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때 말씀, 아니면 항상 우리가 뭐 공동체 큐티할 때나 어떨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양식을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합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그 다음엔 기도하고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시간에만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도 곧 기도요. 일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과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두 가지 통로,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학장님이 계십니다. 저 숭실대학교 학장님 하셨던 분 계신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방언받기를 유학을 가기 전에 독일로 유학 가셨는데 한국에서 방언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방언을 못 받으셨대요. 교만해서 그랬는지 뭔가 좀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랬는지. 근데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학생들 몇 명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셨대요. 이러다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디 목사님은 막 맨하탄에 일부러 가느라 다른 일부로 막 맨하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막 음성을 들으면서 불을 쏟아부으시니까
일하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고만, 하나님 고만. 여러분 일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고 듣지 못함으로 우리는 행하지도 못하고 듣고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고난당하다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복잡한 신장로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바쁜 가운데 인기 좋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쥐어짜는 기도를 하게 하시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로 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만 찾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사모하니까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으로 가면 거기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그랬잖아요. 바오시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자기의 고백입니까? 그는 그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 영생에 이르고 죽음을 넘어서 동행하 영생에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동행은 어느 때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요즘 맞춰놓고 그때부터 동행해야지. 그것이 됩니까? 동행이란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루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죠? 바로왕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 더 이상 구려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내일 보내겠다고 미룹니다. 그 다음날 또 가면은 오늘 보내세요. 아니 또 내일 보내겠다. 또 내일 되면 또 가서 오늘 보내세요. 내일 보내겠다. 그러다가 바로는 망했습니다. 이름은 바로인데 바로 안 하다가 바로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왕입니다. 내일 미루는 사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새끼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톨스토이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다. 두 번째는 톨스토이가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은 오늘뿐인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시간이고 미래는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장담할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나에게 준 시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도 앞으로 잘 믿을 거라는 약속도 별로 그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잘 믿고 있느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삭개오는 속히 내려왔습니다. 구원이 그날 그 집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동행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나하고 혼자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좋은 사람들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동행의 그 줄에서 빠져나올까 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어떤 사춘기 자녀들은요 친구하고 멀어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면 특히 혼자 자라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은 정말 친구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안에서 그런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왜 저렇게 혼자 있지 못할까?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친구만 없으면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친구한테 소외당할까 봐 그거하고 벨벨벨 떨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친구가 없어서 벌벌 떠는 사춘기 자녀들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앞에서 안 보일까 봐 벌벌 떨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너무나 동행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돈이죠. 돈이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돈 의지하고 가서 사는 사람은 내가 돈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할 돈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입니다. 아, 내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 나는 너무 외롭다. 명예, 권세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하고 동행하려고 평생 따라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가다가 결국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오는 날이 돼서 돌아서 오는데 사흘을 가도록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열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쇼핑을 해갖고 오면서 무슨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고 왔는지 뭐 재미난 얘기하면서 왔는지 사흘이나 되도록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예수님 찾으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엔 예수야 어디 있냐 예수야 어디 있냐 예수님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건 야단을 치잖아요. 너 지금 뭐 우리들이 말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찾고 있는데 너는 어디 가서 그걸 먹고 이렇게 앉아있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했다는 것은 누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동행을 본 적이 없나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여러분 또 묵상하는 것 또 신앙의 서적 읽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바로 깨달았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이나 긴 세월을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산채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모레 글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동행하지 않으면서 한 며칠에 건너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00년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녹과 같이 300년 100년 이런 긴 세월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신앙의 위인 에녹의 삶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념될 만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그렇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탕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에 물들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박한 우리들의 균형이었다면, 그리고 실족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과 찔림을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그리고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감동된 교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